자, 우리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먼저 읽읍시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하나님은 The God of Peace.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바로 그 평강이 그 안에 있고, 또한 그에게서 나오는 평안, 평강, 똑같은 얘기인데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그는 그 평안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 또 나아가서는 평안을 비는 자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누가복음 1장 7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나아가서는 빌고 이런 자를 마지막에는 그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약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죠. 당연히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을 바꾸기만 해도 금방 자,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니까.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너무 큰 것이고, 또 자기 일생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남에게도 비는 생활, 나아가서는 화평의 일에 힘쓰는 생활이라고 로마서 14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일에 힘쓰는 생활, 남에게 I bless you, 그래가지고 당신을 이게 평안을 빕니다. 또 당신 그 일을 화평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에 힘쓰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평안, 평강, 화평, 평화, 다 똑같은 말의 영어로 그냥 쉬운 peace입니다. 자, peace 아니면 평화 하면 곧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평화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전쟁. 금방 봐서 평화하면 전쟁 금방 떠오르잖아요. 전쟁과 평화. 굉장히 그 영화가 히트를 쳤던 이유는 전쟁과 평화라는 영화가 그렇게 굉장히 아주 대작이었고, 또 굉장히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금을 울렸던 그런 영화였던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서 평화,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또 인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평화, 또 평안 다 원해요. 근데 문제는 평안과 평화를 깨트려버리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반대적인 언어인데 서로 뛰어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죠. 이제 전쟁한다면 불안하고요, 또 두렵고요, 공포, 거기다가 파괴, 디스트럭션, 파괴, 죽음,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이 전쟁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 다 무서워합니다. 싫어하고요. 또 그 반대로 평화하면은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나아가서는 즐겁고, 또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번영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평화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평화,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나? 또 누구든지 전쟁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전쟁은 자꾸 일어나는가? 이 지구상에 지금 전쟁 원하는 사람 누구죠? 김정은이, 김정은가 전쟁을 원하는 자, 광신도가 아니라 아주 전쟁광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김정은뿐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계속해서 그 예산 중에서 점점 많은 부분을 무기, 이런 화약 이런 걸로 점점 싸대기 하는 걸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여차하면 다 전쟁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면서도 전쟁을 하려는 그런 의지와 준비는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지구상 전체에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은 어느 무슨 크기, 규모, 아니면 기간, 이런 것들이 달랐을지언정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고,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에 반대로 그렇게 항상 같이 따라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전쟁 심각한 문제. 나라만 있습니까? 집안에도 있습니다. 집안에도 구라파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유럽을 구라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왜 안색이 좀 안 좋아? 어제 한탕 했지. 어제도 구라파전이 있었어. 그래서 집안마다 언제 어느 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 전운이 항상 감돌고 있습니다. 전운이 항상 감돌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뇌관이 항상 있는 그런 가정. 또 나아가서는 그뿐입니까? 내 마음이 언제 자중질환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느 때는 좀 편안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야. 어제 간증한 분도 간증을 했는데, 지난 헌신 때 간증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그렇게 다 편안하게 원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불안했다가 초조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좀 괜찮은 거 살만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었다가, 그러면서 그냥 노도풍랑이 만만해서 일어나죠. 이제 자, 이렇게 크게는 나라 국가적으로, 적게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일수록 지금 인기가 절정에 이른 인기가 절정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불안한데요. 그래서 코미디언은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웃으면 어떡하나. 개그맨이 고민이 그거야. 내가 이 말했으면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결국은 자기가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죽고 싶어진대요. 남을 웃기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하여튼간에 이게 이래저래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인간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오르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른 사람은 이미 거기서 더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래서 하여튼 외부적으로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인간은 평안한 마음, 평안을 원하나 편안한 날이 별로 이제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든지 이제 세계가 평화가 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정치인들 자꾸 이것을 이슈하는데,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세계가 통일이 돼야 된다. 통일이 돼야지 평화가니까 통일하자. 자,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가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족이나 또 아니면 종교, 이런 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벽 때문에 이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 통일되지 않고, 세계 통일이 안 되는 한은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벽을 허물자. 그래서 화해 물결이 이제 항상 일어났다가 또 꺼지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 화해를 주로 외치는 자가 누구냐면 캐톨릭 교황입니다. 그 교황은 진짜 안경에 흰 옷을 입고 또 늘 만면에 웃음을 띠고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난번에 아주 김진국 집사가 너무 잘했어. 아주 아카데미 조연상이야. 아니 아주 많이 들여다보고 많이 연구했나 봐요. 그럴 때도 끼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겨울에 만나는 웃음을 띄우고 조용하게, 그러면서 그냥 아주 이렇게 평화를 피우고, 그렇게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고,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하고 또 묵주도 염주도 서로 바꾸고, 또 그다음에 무슨 생전에 원래 캐톨릭에서는 그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까지 방문해서 거기 또 종교 지도자들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해서 화해 물결을 어떻든지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가 통일돼야지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좀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데 그러려니까 종교 통합이 전제되어야 된다 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그 평안 자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 자, 오로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고, 또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냥 그 평안을 하나님의 그 평안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가 내려오는 평안을 받지 않으면 절대 평안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모순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안 끝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쟁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전쟁이 끊이고 있는가? 아이러니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 평안을 사모하게 하고 결국은 그 평화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전쟁이 나면 뭐가 그립죠? 평화가 그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불안이 있으면 있을수록 평안을 바라게 되고, 결국 그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그 평강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지금 그 경륜을 깔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서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창세 이전부터 있기로 된 전쟁이 있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보세요. 7절 보시면은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우주 하늘 전에 하늘을 치셨으니 그 하늘을 영계하늘이라고 그래요. 영계하늘, 우주 밖에 있는 하늘. 자, 거기에 천사장들을 세웠었는데 그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되겠다 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단과 그의 동조했던 천사들을 앞으로 큰 날의 심판에 붙여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형벌을 하시려고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들어온 그 사단을 마귀라고 하고 그를 세상 임금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었고 거기 사람을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자,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걸 누가 들었냐면 그 동산 안에 있는 뱀이 들었고, 그 뱀은 누구냐 하니까 옛뱀 마귀래. 마귀. 그 마귀는 누구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바로 천사장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단이 우주 안에 들어와서 아담을 꾀고 아담으로 범죄했을 그걸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다른 게 아니라 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사단이라고, 인간을 대적했을 때는 뭐라 하고? 마귀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말해서 heavenly war, 그래가지고 spiritual war, 영적 전쟁이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짓고 우주에다가 그 사단을 던져버리고 거기다 가뒀을 때, 그리고 인간을 지었을 때,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다 알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용으로 더불어서 미가엘 천사와 용으로 더불어 싸우다 사단과 바로 미가엘 하나님 측에 있는 그 천사들과 싸웠을 때 용이 결국 져가지고 결국은 내려왔으니 어디로 내려왔냐면 땅으로 내려왔다. 우주 안 그 넓고 넓은 공간에 있다가 땅으로 지구로 떨어졌다. 지구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마귀가. 그걸 갖다가 온천을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천을 꿰는 자가 결국 누구를 결국은 꿰냐 하면 하와를 깬 것이고 아담을 꿰서 범죄했던 것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단이 마귀가 아주 땅으로 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원래가 전쟁터였는데, 이거 이놈의 집안은 왜 밤낮에 애들이 싸우고 이거는 이 집이 전쟁터야? 맞아요. 축소판이라 그렇지 원래 우주 자체가 전쟁터게끔 돼 있어요. 둘째 하늘에서 결국은 잊지 못해서 몇째 하고 내려왔다 첫째 하늘로 지구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누가? 사단, 그 마귀와 그 천사들이. 그리고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 영적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투쟁은 벌써 이미 우주를 질 때부터 전쟁터가 조성됐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그가 결국은 인류를 갖다 범죄하고 세상 임금되고, 그때부터 전쟁은 이미 시작됐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건 물론 사실 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 연구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하냐 할 때 다 성서적이 돼야 되고 우리가 배운 그 지식에 부합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주는 아예 전쟁터로 지어졌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전쟁터로 하나님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었는데 전쟁터가 돼버렸어가 아니라 망쳤네. 그냥 자식들 내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지어놓고 잘 지어놨는데 이 자식들이 그냥 제 망가뜨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해요. 그죠? 에덴 동산 그렇게 풍요롭게 짓고 그렇게 기름지게 짓고 없는 것이 없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거기 결국은 아담이 거기서 이제 마귀에 져가지고 마귀의 입시림에서 하와가 지고 그 진 여자의 말을 듣고 또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다 이거야. 그래서 내쫓은 바람에 에덴 동산 그래가지고 물론 다시는 거기 못 들어가도록 화양을 둘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될 줄 몰랐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진 게 아닌데 얘들이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폐쇄하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 내에 쫓겼다 할지라도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란 것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이미 시작한 것이 끝난 적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장소를 바꾼 것이다. 일막 끝난 거야. 일막 끝나서 장 내린 거야. 알아서 끌어 말거나. 왜냐하면 시편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그러셨습니다. 환란도 짓고 평안도 창조했느니라. 평안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하고 나아가서는 평화도 창조하고 전쟁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이라는 건 이 우주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 하나님 그 평화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왜 전쟁터가 돼? 뭐가 썸띵 그러? 에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아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자신이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전쟁터를 만들어놓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 전쟁 지겨워. 평화의 사신, 평화의 왕이 옷이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전쟁을 아주 국지전으로 아주 그냥 항상 전쟁하려고 전사로 뽑은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야. 쌈패야.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쌈패. 투사, 전사로 뽑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갖다 해방을 시켜가지고 이제 천신망국 끝에 이적이 막 일어나는 바람에 애굽에서 왕이 손들어 버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방에 확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그냥 얼떨결에 내보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아주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못 견디겠다 이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저것들 가서 우리 가서 저것들 다시 끌고 와야지. 그래서 바로와 그 군대들이 막 추격했습니다. 그때 그 막 그 마차, 전차 이런 것들이 총동원하고 모든 군대 장관들이 총동원돼서 왕 모두 역사적으로 왕, 장관, 군인 높은 계급 군인들 거의 다 몰사했답니다. 다 거의 다 몰사했대.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애굽 나라가 없어졌대요. 지구상에서 몇백 년 동안 없어졌답니다. 다시 와가지고 다시 세웠다고 해도 그게 지금 그 민족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애굽은 그렇게 됐는데, 그럴 때 그렇게 해가지고 폭삭했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밤중에 그냥 정신없이 뛰어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막 함성을 지르고 그들이 의기백배해서 남았지만은 홍해를 만나는 순간에 또 좌절해 버렸어요.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고 우린 죽었다, 도가니든 쥐다 하는 순간에 실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곳에 나와서 여기서 죽이냐고 얼마 했는데, 모세가 뭐랬냐면은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네 평생에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들과 싸우려 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홍해를 창창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인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그 물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죄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결국은 애굽 군대하고 싸운 이가 누구냐 하면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나 결국은 그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대리전을 하고 있었던 것을 그 바로 홍해에 그가 벽같이 서는 것을 봤던 것이고, 그 홍해가 결국은 바다가 애굽 백성을 다 수장시키는 것을 그들은 그건 경험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러고 나아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에게서 또 새로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6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이제 블레셋인데,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이왕 애굽 백성을 수장을 시켜버린 것 같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죽여버렸고 아주 말살시켜버리고 그냥 아주 쥐잡지 잡아버리고 바퀴벌레 청소해버리고 그리고 들여버린 조였을 텐데, 그들을 하나하나 싸워가면서 전쟁해가면서 결국은 정복하게 하셔서 그들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것이죠. 이제 왜 그랬냐 하는 것은 그들의 늘 6 족속을 일부러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던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으로 하여금 전쟁이 뭔지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써 있냐면은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3장 3장 2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배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바. 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왜 뽑으셨다고요? 전쟁하는 백성으로 뽑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바로 전쟁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 말이야. 이런 세대에게다가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전쟁의 그 피폐가 뭔지 알게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 6 족속들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그 대상으로 남겨두신 그 족속들이 바로 그렇게 블레셋 이외에 5 족속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을 하고 한 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날이 새면 밤낮 싸우고 밥만 먹으면 싸우고 이러는 것들은 참 이 나라는 정말 참 기구하다, 참 팔자가 사나운 나라다, 이렇게 멀리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싸우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전쟁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성소 그 안에 뭐를 두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다가 신명기 4장 30절에 뭐를 심으려고, 뭐를 기억하게 하려고 바로 성소를 만들었냐면 나 여호와가 너희 대신 전쟁을 했느니라. 어느 신이 어느 한 민족을 어느 한 민족에서부터 해방시키려고 싸우는 신이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걸 심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를 봐도 전쟁이요,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을 봐도 전쟁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나라에 무슨 왕들이 여러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 유대 왕들 그 많은 왕들이 있었었는데도 가장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 민족들이 지금도 사랑하고 아주 존경하는 왕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쌈패야 원래. 그래서 아주 무슨 뭐 하다못해 그냥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물맷돌 가지고 그냥 해치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전쟁 영웅이에요. 그가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렇게 영웅이 되느냐 하면은 전쟁의 원리를 알아요. 이 사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할 말은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전쟁은 다른 어떤 족속이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침공하러 왔다, 그들이 뱃가이다가 아니라 이 전쟁도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여호와에게서 온 것이다.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전쟁은 여호와에 의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 신념 가지고 그렇게 신앙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이긴 것이죠 이제. 자, 그랬는데 그가 참으로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알아요. 자기가 전쟁에 이겼다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지략 가지고 그가 무력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위해서 그는 참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해서 그가 참으로 고심하고 또 그를 위해서 계획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 아들 솔로몬 낳을 것이면 그 아이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솔로몬. 자, 그러면서 이제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뭐랬냐면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서, 그는 평강의 사람, the man of peace. 그래서 그는 아예 평강의 사람, 그 일생 동안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 사방이 다 적인데, 다 대적인데 그들과 오히려 평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가 살아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솔로몬이야말로 아주 다윗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평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그가 평생 그렇게 살 것을 또 그렇게 치리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에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이레 살롬. 예, 약속된 평화. 바로 이게 예루살렘의 뜻이다 이 말이야. 이레 살롬. 예, 살롬이란 말은 아시죠? 샬롬, 이게 평강, 평안 이 뜻이에요. 근데 이레란 말은 준비하다, 예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예비된 평안, 약속된 평안을 어디서부터 나올 것이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서 거기에다가 감춰둔 것입니다. 거기다가 넣어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레살롬, 예루살렘 성전. 자, 이거를 결국은 누구로 하여금 짓게 하셨다? 평화의 사람에게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평강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화친하는 나라는 평안을 주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평강이라는 것이 그 전쟁의 역사로 점철된 그 이스라엘 민족에다가 전혀 반대되는 평화를 상징하게 하고, 평화를 사모하는 자들이 항상 바라보게 하고, 또 접근하게 하고, 떠나지 않고 보존되기를, 그 예루살렘 보존되기 원했던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이레살롬, 바로 그것이 약속된 평안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약속된 평안. 그러니까 아직까지 평강은 100%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평안은 계속해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정이 있는 거죠. 약속된 평안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기까지는 계속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내가 뭐랬죠? 예루살렘 무슨 뜻이라고? 약속된 평화, 또 예정된 평화, 앞으로 평화가 올 것이라는 바로 거기 그 예언이 거기 깔려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몇 번이나, 아주 2번이나 대파했답니다. 아주 거의 그냥 그야말로 그냥 완파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파괴가 되고 회파가 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는 한말로 말해서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민수기 2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기, 이스라엘 역사, 여호와의 전쟁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꼭 창세기부터 읽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무슨 아담이 어쩌고 안 믿어주는 그 이야기, 무슨 사람을 뭐 갈빗대에서 뭐 또 여자 만들어냈던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억지로 극복해가지고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 해서 겨우겨우 그때부터 쌈질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말할 것이 쌈이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내내 전쟁 얘기야, 내일 싸우는 얘기야. 어휴, 이 지겨운 얘기를 언제까지 보나. 자, 그러면서 그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전쟁 기록이 있는 가운데서 한 줄기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언제나 평화가 오나 그거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평화가 올까 그 말이에요. 이 중에는 6.25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다지요. 다 나하고 몇 사람 이해신 집사하고만 6.25 전쟁 만 10살에 6.25 전쟁이 났는데요. 그냥 하여튼 그야말로 해만 떴다 하면 해가지고 벌써 쌀랭 울리기 시작하면은 하늘에 벌써 그 6.25전 끝날 때면서요 B29가 쫙 그냥 편대들이 쫙 하늘에 이렇게 덮였어. 그럼 거기서 맥주병 어떻게 떨어졌어? 맥주병 같이 생긴 게 포탄이 그렇게 생겨서 그때는 그 맥주병이 뚝 떨어지면 팡 터지고 그냥 눈만 뜨면 어떻게 어딜 피난 가서 어떻게 사는가 그냥 대충 막 아무거나 먹고 뭐 수제비에서 아무거나 먹고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그야말로 뭐 옆에 멀쩡한 사람들 죽고 또 먼 집이 파괴가 되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이부자리 이불 하나 덮고는 그냥 다 피할 곳만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로 갔었냐면 청계천 그 밑에 맨홀이 있었어요. 먼데서 맨홀이 아시죠? 이렇게 거기 이제 방공호 생활전 할 때는 구멍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갔는데 거기 다 미리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무슨 뭐 옛날에는 왜 그 사람들이 그게 저 걸상 같은 의자 같은 기다란 걸 있었잖아요. 집안에 그걸 갖다 놓고 거기에 다 밑에는 물이 지나가고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얼마 시작하니까 어지럽기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메탄가스야 이제. 막 어지러워 막 토하고 막 토하면서도 또 입구에서는 수제비를 만들어가지고 또 먹고 또 그 안에 있고 그래가지고 3개월을 볶는데 3개월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루같이 언제나 평화가 오나 언제나 전쟁이 끝나나 언제나 이 폭탄이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이런 파괴가 없고 언제나 이런 게 죽는 것이 없나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와 같이 전쟁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오실 자가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에 능한 왕이 오는데 그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요, 평화를 공포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은, 근데 그건 다 좋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소위 말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너희에게 전쟁을 주되 어떻게 주냐면은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얻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를 인하미라.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그가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데, 누가 온다는데 그가 어떻게 평화를 우리한테 공포할 것이냐,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냐 하면 자기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대가로 너희에게 평화를 주다, 이런 이제 예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언이 오늘날에는 우리는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물론 예수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었죠. 자, 드디어 오셨어요. 그가,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가지고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났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려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썼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약속된 평화예요. 약속된 평화의 바로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성전인데, 그런데 앞으로 약속된 평화가 온다 한 그 이름이 있는, 바로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려라. 왜?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아멘. 나는 이미 왔다 이거야. 평강의 왕으로 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하는 예정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이 성전, 자기의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바로 그 성전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까운 데나 먼 자에게나 내가 평안을 전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벌써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미 자기가 그와 같이 평화를 이제 주시려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평화가 있기 전에 뭐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전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신이, 그가 육체로 오셔서 그 자신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전쟁 선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생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회개하라, 그 말은 지금 이 유대인들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지구 위에 있는 어느 백성이든지 회개하라, 그 말은 전향하라. 그런데 전향하라, repent, 방향을 수정하라. 즉 다시 자기에게로 전향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국민을 상할 마음은 없다. 니네 헤드, 니네 머리만 내가 찾으러 왔다. 니네 세상 임금 마귀를 상대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쳐부시러 온 것이지, 나는 네 백성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 백성들을 내가 해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임금 누구죠? 그렇죠. 그의 선전포고는 누구한테 대한 선전포고가 있냐면 마귀의 나라, 사단 왕국에 대해서 선전포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는 앞으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31절에 말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왔다서, 내가 온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왔다. 누구? 마귀를. 자, 마귀가 누구죠 원래? 마귀는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요, 바로 그가 인간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자기 백성 만드는 볼모자와 자기 백성을 만들었던 바로 그 세상 임금, 바로 그 마귀, 바로 그를 예수께서는 정죄하시고 그를 심판해서 그를 격파하시고
그 밑에서 지금 두려워서 떨면서 수정들고 있는 백성들은 회개하면은 살려주시고, 그뿐이 아니라 자기 천국의 백성으로 포용하려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나는 아주 그가 자기가 그 하시는 말 중에서 모순되거나 아니면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다 안다면 너무 이해가 사실 쉬운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이제 오해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읽어보세요. 그것도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약속된 평화, 그거는 이제는 무너져 버려라, 없어 버려라. 그 약속된 평화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주러 오신 거지요. 나는 평안을 주러 왔다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뭐냐면 또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게 따로 놀아서 각각 분리돼서 이제 들게 되면 예수는 정황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고 어느 날은 저렇게 말하고. 예. 예수가 뭐라세요? 분명히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무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는 화평을 주러 왔다는데 오히려 그는 전쟁하게 왔다. 자기는 세상 임금을 향해서 싸웠는데, 세상에 싸우고 그걸 싸워서 그 세상 임금을 갖다가 정지하고 그 권리를, 그 권세를 뺏는 거, 그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왜 집안 식구들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오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이거는 우리가 예수가 무엇을 말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어느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임금 아니면 이념, 어떤 사상, 또 어떤 권세, 어떤 왕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거짓 평화라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 세상 임금, 세상 권리, 세상 권력, 세상 사상, 이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속여왔어요. 그런 거 가지고 나라가, 그런 거 가지고 임금이 평안 주겠다면서 결국은 속여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평안 자체가 다 조금 있으면 깨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려는 평안은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다가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아니면 나라의 무슨 체제에다가 또 권력에다가 어떤 개인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 속에다가 내가 평안을 주러 왔기 때문에 거짓된 평안은 그냥 깨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화평하는 것도, 예수 없이 친하고 화평하고, 이것도 거짓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세히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집안계, 아비와 딸이, 아비와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다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 나는 매일 우리 집안은 구라파 전쟁이에요. 하여튼 아들하고 어머니가 안 싸우나, 또 며느리하고 또 시어머니가 안 싸우나, 우리 매일 집안에, 이거 성서적이에요. 이래야 예수 믿으면 평안을 줍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평안은 누구에게서만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고요, 예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린요 입대까지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착착착착 잘 맞아요. 한 번도 우린 다퉈본 적도 없어요. 그럼 난 걱정스러운 거야. 자, 이 사람의 이 거짓된 평안을 뭐로 깨나? 근데 어느 날 그냥 드디어 나 너무 실망했어요. 나 그런 남자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신당했죠. 나 이혼할 거야. 그러면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내가 왔구나. 거짓된 평안에 실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자에게서 거짓된 평안 약속하면
평화를 약속했는데 전쟁이 나고 또 나라에 분란이 나고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서 정권이고 어떤 나라고 임금이고 거기에 실망을 된다 이 말이야. 결국은 평안이라는 것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고, 평안이란 오로지 누구에게서 온다? 예수에게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차라리 원수를 맺는다는 거야. 집안식구 원수를 맺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돼가지고 그냥 교회 기뻐 다니면 그렇게 사이가 좋던 남편이 그렇게 부인을 구박하네. 막 구박해. 그래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왜 집안이 잘 된다고 편안하다면서요. 왜 예수 믿으면 집안이 이렇게 되냐? 아니요, 전쟁이 있어야 평안이 올 것이고 전쟁이 있어야 평안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여자가 남편하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뭐 하나도 그 사람이 치러본 적도 없고 지루해본 적도 없었고 지루해본 적도 없었고 실증나본 적도 없고 뭐 얼굴 보면 늘 그야말로 행복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그 남편에게서 나오는 말이든지 모든 표정이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그 여자에게서 그렇게 그게 기쁨이 계속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목사님은 하나 문제가 저기 있는 거야. 오로지 기쁨도 누구에게만 있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의 그 이빨 까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거짓말로 약속하고 거짓말로 잘해준다 그러고 막 거짓말로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런 안도하게 하는 그런 말보다는 차라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달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더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 이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편안히 와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한테 약속한 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제자 해봐서, 예수의 제자들,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너희에게 안겨줄 거지만 너희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끝까지 평안을 내가 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했는데 그는 느닷없이 잡혀서 죽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도 막 불안했고 또 그들이 막 패닉 상태에 이를 정도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다 채찍을 쳐서 그걸 갖다 가진 모독을 당해가지고 결국 십자가 다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사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이 그 인류에게 원래 태초 전에부터 하나님은 평안하라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마귀의 볼못 잡혀가지고 죄의 하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서 그 죄값을 찾으시고 받으시고 인류에게는 바로 평강을 주시기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원수 마귀는 결국은 이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이제 자,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가 누구시죠?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 평강을 누리시고 평강으로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평강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가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시면은 그 성령 받은 느낌이 뭐냐?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맞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평안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깨지질 않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왜 예수께서 그가 하늘에 오신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빨리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고 난 다음에 믿는 자, 그의 추종자들이 받을 환난이 너무너무 클 텐데 그 환난을 이기려면은 그 환난에서부터 그들이 믿음을 좌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증거, 그리스도인의 증거.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의, 내가 누구한테 나를 봐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난이 오든지 적신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아니 죽는 자리까지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과연 막 그야말로 뜨거운 화젓갈로 내가 네 이 눈을 내가 이걸로 나 찢을 것이다 할 때, 또 아니면 만일 예수를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부인한다면은 내가 살려주고, 아니면은 너희 자식을 내가 너하고 똑같이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릴 것이야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을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고물당해봤기 때문에, 맞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무섭고, 아픈 거 이상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감각 중에서 아픈 거 이상으로 고통이 없고 또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문을 해대고 그걸로 죽이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갈 거죠. 그런데 너희는 예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가 주려는 것은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미치고 정말 완전히 미쳐서 아주 완전히 돌아가기까지 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전혀 까딱하지 않은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진짜 그 고문 끝에 결국은 승리한 그대로 람브란트 목사의 그 수기를 보니까요, 그 고문을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말도 못한데 그냥 몸으로 체월로 하는데 그거 참을 수도 없고, 거기다 어떤 때는 왜 큰 시계 있죠, 왜 미국 사람들 왜 그 집에 가면 큰 시계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시계 같은 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 씌워놓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맨날 며칠을 아무것도 안 먹고 바짝 이렇게 서 있게 하는데,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앉을 수가 없이 좁아서 앉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또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하여튼 불검은 다 하다가도 끄떡하고 안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견뎠냐면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끝이 뭔지를 아는데 마음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두려움이 없대. 뭐든지 두려우면은 이길 수가 없고 견뎌나갈 수가 없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주신 평안이었구나. 자,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날 우리 지난주에 저 청장님 연극한 것 같이 정말 지금 모든 세대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으로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은 너무 가까웠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뭔가, 전조라고 해서 미리 보여주는 어떤 증세가 뭔가, 징조가 뭔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오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무나 예상 밖에, 너무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저희는 생각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순간에 잉태한 여인이 해산기가 돌듯이 갑자기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순서가 있죠. 우리는 아시다시피 공중 재림이 먼저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그 우주하늘 공중에 그가 나타나십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땅에 있는 성도라는 사람, 도의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또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을 정도로 그 일에 힘쓰던 자는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를 만나서 공중잔치 있고 5달 동안의 공중잔치에 있는 동안에 땅에는 환란이 시작합니다. 그때 지상 환란이 있을 것인데 5개월 동안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을 재림을 하시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이상의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온 그 첫째 부활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같이 다스린다. 그야말로 태평성세가 100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주 종말이 이제 우주가 종말을 구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요건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재림의 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재림하시는 전조가 뭐냐? 전조.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연극한 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시면요. 2장 2절부터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날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니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좀 이야기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런데 곧 재림하신다. 내일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날을 말해가지고 아니면 며칠 날이야 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런 그런 병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심하고 바로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 해보세요. 배도란 말은 불교 신자가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걸 배도를 합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 하는 자가 배도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었던 자들의 배도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배도를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텐데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기 전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 거의 신격화가 사람으로서 신격화가 얼마나 아주 심하게 되었는지 마치 하나님같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높임을 받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종교 통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같이 인정받고 하나님같이 추앙받고 하나님같이 높임을 받는, 자, 하나님같이 영광도 하나님같이 존귀도 하나님같이 권세도 있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런 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강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결국은 예수가 오시고, 그 말은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 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로 하여금 6절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합한 통수로서 신과 거의 같은 취급을 받고 신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뭐가 막느냐? 그 막는 것이 보면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해야 뭐가 된다고요? 세계 통일하죠. 그죠? 종교 통합 해야 세계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먼저 통일하게 하고 세계 통일하라는 그 음모를 갖고 종교를 통일하는 일이 지금 이미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타나게 했는데 왜 지금 다 됐을 것 같은데 왜 안 나타나느냐 하면은 막는 자가 있어서 그렇대요. 막는 자. 자, 그것을 못 나타나게 아직 막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아니라 막는 자가 올막할 때까지는 아직은 종교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종교를 통합한 교황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 종교의 통수하니까 교황이라고 말해야 되겠지? 지금 카톨릭 교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교황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같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같은 그 영광을 받아야 되고 존귀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나려고 하는데 아직 못 나타난 것은 막는 자 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휴거당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휴거당할 때까지 지금 물밑 작업은 다 돼 있고 보탈만 누르면 될 텐데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래서 이 전쟁,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전쟁은 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전쟁이죠. 이제 계시록 19장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천사로 나와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모든 불법한 자들과 그 모든 속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실 것이다. 다 패시고 죽이신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게 좀 로고스를 하신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알기는 참 쉽진 않은데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종교가 통합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종교 통합한 자가 바로 나타나면 뭐가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저가 대명사 하나예요.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벌써 이미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지구상은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 출현 그것으로 해서 대환란 더구나 그리스도인들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멸족을 시키려고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견딘 사람, 그냥 끝까지 견딘 사람, 끝까지 시험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 견딘 사람, 그런 사람들만 결국은 나머지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느냐? 어느 시점에 있느냐?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냐면 종교 통합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번에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래도 가장 많은 종교에서 환영을 받고 있어요. 현재 과거에는 많이 개신교하고도 영합할 수 없었던 거고 유대교하고도 영합할 수 없었는데 많이 열려서 가장 지금 많이 열어놨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대에 될지 그 다음 때에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바로 그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물밑작업으로 지금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만 남은 거예요. 시기만 남은 거. 시기만 남은 거예요. 시기만 딱 되면은 그때 어느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교회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누가 들림받느냐 하면은 어떤 환난이든지 또 적신이든지 가난이든지 죽음 앞에서라도 평안을 이루지 않는 사람, 그냥 평상시에 평안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무슨 직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금방 불안해 빠져버리고 강아지만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금방 깨져버리는 평안 말고요,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걸 누리고 있는 사람. 아멘. 그런데다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만나가지고 평안을 비는 사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바로 평강의 왕이 하늘에 나타나실 때 바로 그 평강을 누리는 거 전하던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어디로 간다고요? 평화의 나라로 데려가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야말로 실직이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죠. 근데 그냥 옛날 같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벌써 나는 하여튼 무슨 비일에 공포증인 사람 마냥으로 비일이 뭐가 왔다면 그날로 안 보내면 그 다음에 새가슴이야 새가슴. 그래서 우리 남편 싸우는 거야. 이거 왜 빨리 안 보내냐고. 아니 앞으로 열흘 넘어있는데 왜 지금 뭐냐 난리라는 거야. 나는 그걸 안 보내니까 무슨 도둑질하는 사람 같지. 또 남편이 뭐 직장이 뭐 어쩌다가 뭐 불리하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새가슴 같이 잘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이라는 건 며칠 못 가고 그냥 항상 프레자일 깨지기 쉬운 그런 건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더군다나 저는 병을 또 오랫동안 14년 앓았기 때문에 병을 앓을 때 아픈 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거야. 아픈 게. 근데 이거 당장 아픈 것도 너무 싫고 너무 무섭고 너무 지겨운데 또 이걸 내버려두면 더 아파질 거 생각하면 또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히 홍사소 이런 데 만져보고 여기 딱딱하면 또 달려가가지고 여기 뭐가 딱딱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건 뼈다귀야. 근데 뭐 저 의사가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나를 괜히 안심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다 소용없어. 나밖에 내 병은 나만 알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병에 대한 노이로제, 돈에 대한 노이로제, 남편의 직장에 대한 노이로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세상에 전쟁이 뭐냐면 괜히 남의 나라 전쟁도 열심히 보는 거야. 불안 공포에 왜 그렇게. 그러니까 밤낮 어떨 때 보면 자던 입에 침이 말릴 정도로, 침이 하나도 말릴 정도로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런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는 거 있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남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직장에 떨어져도 좋고 붙어도 좋고, 심지어는 건강에도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쩌면 더 나빠질지 모르고, 더 나빠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될 것이 어떻게 될까 환히 느껴지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불안이라는 게 없어요. 왜 불안이라는 게 없는가? 나는 불안 안보 불감증이라더니 나는 불안 불감증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가?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그 누구랴, 그 평화를 뺏어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적시시고. 나는 하늘나라의 평화가
조금 감이 잡혀 이제. 그렇게 잠자리 날개같이 예민해가지고 그래 팔 떨어졌는데 팔로 떨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둔해졌는가. 주님이 주신 평화, 나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오늘도 평안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지? 너무너무 지금 척박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물밑에 모든 작업들 지금 다 됐는데 어찌해서 지금 세상이 끝나지 않느냐, 아니면 적그리서 나타나지 않냐면 주님이 우리들을 데려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아직 들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앞으로 막 시한폭탄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요지하고 있는 것은 그의 교회를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던 사람, 정말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고 길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도 전도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사실이 된 자들, 그들을 데려 올라가실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오로지 평화만 있는 곳에 나와 내 교회가, 나와 내 가족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정말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아버지 예수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예수님 이 평안을 누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 이 평안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예수님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예수님 평강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물질이 넉넉하면 편안할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편안할까? 남편이 출세하면 편안할까? 백방으로 우리는 노력해봤습니다. 더러는 가져도 보고 더러는 실망도 했습니다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 거짓된 평화였던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우리의 성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예미서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거짓된 평안에 속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미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아버지 예미서 누리곤 할 때에 아버지 예미서 더욱더 아버지 예미서 주님을